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6월 달에 첫 번째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출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단 하루라도 단 몇 분 몇 초라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이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기도의 마무리를 항상 이렇게 끝냅니다. 좀 전에 제가 했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말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 이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왜 기도를 내가 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일까요? 어느덧 우리는 너무나 수많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혼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상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가 없었던 일로 해주마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그 속성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떠한 그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것을 지적을 하거나 얘기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대가 없이, 희생 없이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의 본질상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즉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피 흘림, 즉 형벌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죄 지으면 그냥 눈 감아주시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속박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므로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인 사형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바로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우린 믿을 수 없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 다 가짜다.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한다거나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쌓는다거나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 어떤 착한 일을 몇 년 동안 얼만큼 그 마일리지를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믿기만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어떤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아야지만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그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그러한 역사를 스스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주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는 그 벽을 예수님이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마지막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우리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교회 오실 때 또는 예배하러 교회 오실 때 마음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요동을 칩니까?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흔들렸던 마음을 그대로 교회에 비록 갖고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분 안에 거해야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는 우리가 그 딱딱한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1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독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직장을 갖든지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하찮은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이러한 규모 있는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작고 큼을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시지 그 어떤 일에 크고 작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바로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우리의 가치관에 명확히 서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한낱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떤 요술방망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구할 때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꼭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또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고통이 없는 길이요, 결국 그것이 결론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말하면 어떻게 생각한다면 억울할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때 반드시 우리의 생사화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고백해야 할 신앙의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세례를 베풀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가? 서론에서 잠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우리는 죄악으로 이미 죽은 몸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새로 부활한, 새로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어떤 일이든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며 기도하기를 아주 강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전체적인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지름길입니다. 부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간구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하고 또 응답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으로 간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듭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점점점 진리를 가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짜를 드러내고 가짜 진리를 찾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